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미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과 그 혼과 그 몸이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영역 자체가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과거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어둠의 영역이 있었지만 지금은 빛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 어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도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잘해야 됩니까?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 때에 있을 때 몸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우리의 영, 우리의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정서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죠. 우리의 몸 관리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 아내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역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지 아세요? 건강관리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죠.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왔을 때는 할 일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할 일을 마쳐야 돼요.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건강에 따라줘야 됩니다. 체력은 영력이다. 이게 기독교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강한 체력 속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강한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주야,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야,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 구속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령님의 전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피값을 주고 우리의 영과 우리 혼과 우리 몸을 대사신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몸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몸을 가꿀 줄 아죠. 몸을 잘 간수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도구로 놀랍고도 경이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로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걸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나는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뭐든지 먹어야 됩니다. 뭐든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으라. 어떤 사람들은요, 먹는 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먹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상상력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먹는 거 아닙니까? 마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하나님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먹는 거, 마시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매사에 우리가 과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과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방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막 지나치게 막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막 개한테, 우리 집에 옛날 개 키울 때요, 개가 사랑스럽잖아요. 저는 개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개를 못 키웁니다. 거기에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 우리 집에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고양이도 12마리 키우고요. 개도 뭐 다 개판이고 고양이판이고 우리 집 다 그랬어요. 고양이가 12마리가 집에 돌아다니는데 생각 없어요. 막 담에다가 이불 속에다가 막 정신없습니다. 개도 엄청 많았어요. 개가 사랑스러우니까 자꾸 먹을 것을 많이 줬습니다. 그 개가 몸이 불고 살이 찌더라고요. 지나치게 많이 주니까 이게 희더만요, 다리가. 그걸 짜고 난다 그러는데 다리가 휘어버렸어요. 그래서 과식은 안 좋구나. 개도 과식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개를 학대하는 겁니다. 사람도 과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죠. 뭐든지 우리가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과식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3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자는 자기 혼이 만족하도록 먹으나 사악한 자의 배는 줄이로다. 만족하게 먹는 지금 그 선을 넘어선다면 방종하는 것이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놀랍고도 경이롭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경외심을 갖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요, 놀랍게 만들어진 겁니다. 몸 자체가 경이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관심 많이 가진 분야 중에 하나가 하늘의 별자리입니다. 우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이 소우주잖아요. 눈 하나만 해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경이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 보면 다윗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도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도 거기 계셨고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뭐합니까?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경외감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도 놀랍게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명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몸을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설명할 날이 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날이 오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걸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의의 도구잖아요. 나 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 손을 나의 모든 오장육부를 몸에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 설명할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최고의 컴퓨터가 뭡니까? 바로 우리 몸입니다. 인체가 얼마나 정밀합니까? 우주가 얼마나 정밀합니까? 여러분, 인체라는 것은 너무나 정밀한 겁니다. 컴퓨터가 고장나면 새롭게 수리하면 됩니다. 아니면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체가, 우리의 몸이 망가져버리면 그때는 너무나 어려워지죠. 몸 한번 아파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먹는 것이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건강한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구별해야 됩니다.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만 먹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내 몸에 뭘 공급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몸에 좋은 음식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해로운 음식은 뭐합니까? 차단해야 되는 거죠. 식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을 먹든지 얼마나 자주 먹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먹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보면 먹는 거 뭐 대충 해버리고 이걸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홀대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니까 나중에 다 병원에 가 계시더만요. 그리고 빨리 갑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몸입니다. 몸의 컨디션입니다. 세계적으로 사역을 많이 했던 분들, 이렇게 자서전이나 전기나 인터뷰를 이렇게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빌리 그레함은 단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전도자로 전 세계를 순회했죠.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 몇만 명, 100만 명 집회가 있을 때 빌리 그레함이 뭘 했는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뭘 할까요? 골방에서 기도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는 게 있더라고요.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신저들은 한 명을 상대하는 거나 100만 명을 상대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몸 관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습성의 원칙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죠. 각자의 습성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든지 남을 비난한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디아포라, 아디아포라가 있는데, 디아포라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 엄격하게 딱 이거는 진리다 이렇게 딱 명백하게 고정시킨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뭡니까? 아디아포라입니다. 각자 양심이 다른 겁니다. 각자 양심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채식주의자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불교 문화권이나 힌두교 문화권, 이 영향력을 기독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습성의 원칙 가운데 채식주의자들, 채식이 어루어지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우리는 채식주의자들을 존중하죠. 하지만 채식주의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심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유의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채식주의에 관해서 바울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식물만 먹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채식주의는 의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육식을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알코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을,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니 이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심이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으로부터 우리들이 소비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죠. 땅은 정말 다채롭게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합니다. 그 중에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완벽한 금주주의자가 되라. 이걸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술을 가까이 하면 이 담배가 따르는 문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담배를 피게 되면 잘못하면 마약이 너무나 많이 널려있기 때문에 마약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지금 뉴스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제가 가보고 진짜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다운타운 안에 도심지에 마약 재활센터가 너무나 많다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길거리 다니보니까 눈동자 풀린 겁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눈 개심칠에 뜨고 이렇게 있는 분들, 전 처음에 뭣도 모르고 새벽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가 있길래 새벽에 막 뛰어다니고 막 운동하고 막 혼자 막 푸시업하고 막 그랬는데 얼마 후에 제가 조깅하고 이렇게 푸시업했던 그 유명한 큰 호수, 다운타운에 호수 물을 퍼냈는데 시체 엄청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체가 나온 겁니다. 다 뭡니까? 약 먹고 쏴버리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술과 담배와 마약이 연계가 많이 되고 또 한국 사람은 화끈하잖아요. 어때 외국 사람처럼 한 잔 떠놓고 1시간 동안 눈 보면서 대화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막 뿌뿌리고 폭탄주 뿌뿌리고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차문 열 때 보면 나무 차가가지고 막 이런 거 길 다니다 보면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새벽에 활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새벽 기도를 제가 수십 년 하고 있는데 새벽에 다니다 보면 나무 차가가지고 이렇게 왜 안 열려 하면서 막 하는 분들, 그리고 막 토해놓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꺼내야 된다고 판단한 게 뭐냐면 축첩제도. 이 부인이 왜 너무나 많은 여자들을 첩을 많이 들여놓은 겁니다.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잘한 거죠. 백몇십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막은 게 뭡니까? 노릇 못하게 만든 겁니다. 남자들이 첩을 들이는 것도 모자라서 가서 투전판에 가가지고 노름에가 집안 재산 다 날려버리고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금지시킨 겁니다. 그 때문에 많이 깨끗해졌죠. 근데 성경은 알코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금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양심에 관계된 문제죠. 몸에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는 식품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몸이 중요하잖아요. 몸이 도움이 되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구분해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섭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는 거, 여러분 결혼 안 하는 신부님이 거룩합니까? 결혼하는 목사님이 거룩합니까?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친역사를 보면 독신주의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역사에 우리가 기록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서 부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건강에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과 협의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과 협의하면서 내가 섭취해야 될 음식, 해로운 음식, 이걸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은 곧 건강한 몸이죠. 내가 뭘 먹느냐, 그게 내 몸입니다. 내가 지금 뭘 먹었습니까? 내가 뭘 섭취했습니까? 이 관리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보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위한 성전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몸 관리가 중요한 거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요즘 보면요, 세차할 때 보면 물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차 세차를 했는데 물을 엄청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오려면 가족이 다 씻어야 되잖아요. 저도 샤워하고 가족들도 샤워하고 막 헤어드라이기 소리 막 하고 다 샤워하고 하는데, 샤워할 때 보면 물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진짜 물을 갖다가 그냥 내리 붓는 것 같아. 그냥 막. 근데 본인 이 세차할 때는 물을 갖다 붓고 샤워할 때는 남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막 갖다 붓는데 정작 내 몸을 챙기는 물 한 모금 안 마시는 겁니다.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커피가 물입니까? 물 아니에요. 음료수가 물입니까? 물 아니잖아요. 물 아닌 걸 계속 벌컥벌컥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마시고 물 한 모금 안 마시는 거예요. 암 환자들 한번 보세요. 중요한 병 걸린 분들 물 안 마시잖아요. 내 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하루 종일 커피만 막 마시고 음료수만 벌컥벌컥 마시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몸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는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다뤄야 됩니다.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다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고급 목재, 전 세계에서 가져온 최고급 유리, 목재, 석재 이런 걸 전 세계에서 가져가지고 엄청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광이 나도록 닦고 관리를 잘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건물 관리하는데 남자분들 보면 차 관리하는데 보니까 제가 어떤 분 차 관리하는 걸 봤거든요. 진짜 광이 나도록 차를 닦으시더만요. 얼마나 차가 광이 나도록 닦는지. 근데 많은 분들이 뭘 안 합니까? 몸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에 대해 습성에 대해서 원칙이라든지 성령님과 협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전인 자신의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자기 훈련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순종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 구속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령님의 전입니다. 이 고백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적이라는 말은 뿌리를 다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 요한은 복음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은 나뭇가지 몇 개를 이렇게 쳐내기 위해서 나무 몸통을 자르는데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무든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금 당장 몸 아파 보세요. 아무도 못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컨디션 가지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몸 관리입니다.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체력 없이 정신력이 나옵니까? 강한 체력이 없는데 거기서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무든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다루기를 원하는 겁니까? 근본 뿌리를 다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뿌리까지 찍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종종 분명히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근본적인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데, 영혼력을 관리하는 데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하며,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며, 물을 제때 공급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음악을 내가 뭘 듣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며, 영상을 내가 뭘 보느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한번 망가져 버리면요, 회복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음악을 뭘 들으십니까? 다 먹는 거잖아요. 어떤 글을 읽으십니까? 다 먹는 거잖아요. 어떤 동영상을 여러분 접하고 계십니까? 다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습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이걸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성전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경외해야 될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때 잘 수 있는 게 능력이잖아요. 밤에 커피 마셔버리고, 하루 종일 커피 마셔버리고, 5잔, 6잔, 7잔 마셔버리고, 카페인 완전 중독돼가 완전 각성돼 버리고, 그리고 밤새 그냥 자기 전에 스마트폰 봐가지고 완전 각성돼 버리고, 몸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 다 망가져 버립니다. 정신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 관리 책임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은 뭘 다루기를 원합니까? 근본이에요. 뿌리를 다루라. 근본을 다뤄야 됩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방종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방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 살아가길 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양식 외에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내 양식은,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죠. 최고의 양식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임무를 완성해야 돼요. 그걸 다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음식입니다. 내가 뭘 먹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늘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음악도요, 안 좋은 음악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음악, 좋은 말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의 입자가, 사과의 입자가 아름답게 싹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과나 물에게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욕하고, 나쁜 놈, 멍청한 놈, 어리석은 놈, 더러워, 미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과가 썩어버리고 물이 썩어버리는, 입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듣습니까? 그건 여러분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혼의 상태가 바뀝니다. 어떤 글을 읽습니까? 어떤 영상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혼의 상태가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십니까?
습성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나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에도, 음악을 듣는 것에도, 글을 읽는 것에도, 동영상을 접하는 것에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합니까? 잘라야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먹고 마시는 분야에도 믿음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먹는 분야에 뭘 적용해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